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왼쪽 귀의 청력이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약하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청기를 낄 정도는 아닙니다. 대체로 옆에 주위에 소음이 있을 때 앞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대략 앞뒤 문맥을 봐서 제가 그냥 말 뜻을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더 청력이 나빠진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중요한 말, 인생에 있어서 꼭 듣고 반응해야 하는 말을 못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대피를 하든지 반응해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무슨 소리인지 듣지 못해서 대피도 하지 않았다면, 화재를 어떻게 진압하지도 않았다면 그건 당연히 화상을 입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는 희생자가 되겠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닫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출항하여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갑자기 선교 여행을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한 그가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 들렸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3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가 밤빌리아를 거쳐 위에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교통로이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느냐, 선교 목적지를 그곳으로 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지역에서 발견된 몇 개의 비문에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가문과 또 그 지역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아마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뭔가 부탁을 한 것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과 일행은 전략적으로 도시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에 대한 큰 짐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허락된다면 그 지방에 가서 회당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순회하는 선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관습이 있었기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것을 이용해서 먼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읽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무슨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렇게 청했습니다. 바울의 가슴이 뛰었겠죠. 회당장이 본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회당장이 먼저 알아서 권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령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깨달음,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은 흥분을 억누르고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설교 3편을 말하라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각 설교는 설교자의 메시지 속에 신학이 담겨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는 그 당시 이 문장 그대로 그 설교한 것으로 이루어진 설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요약 설교로 봐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에서의 바울 설교는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때 전한 말씀이 15절부터, 본문 앞에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회당에서의 첫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당에 나와서 참여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을 12곳이나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한 거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족장시대로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했습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언제나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반역하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활동하면서 바로 자신에게 눈을 주지 말고 예수님에게 눈길을 돌리라 그렇게 전했죠. 이 내용은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설교한 거죠. 그리고 23절부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시작합니다. 꺼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바울이 전하고자 한 그 설교의 본론이지요. 그 본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의 성취임을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머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으켜 죽음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이 그 증인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무지한 행동으로 메시아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려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뒤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죠. 44절에 보면 회당에서 모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회당 앞,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회당 앞 또는 큰 거리 광장이나 극장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그 바울의 설교가 소문이 났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영혼을 만족시켜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강했던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갑자기 소낙비가 후두둑 하고 떨어지면 메마른 땅은 그 언제 빗방울이 떨어졌냐는 듯이 다 삼켜버리죠.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숨 넘어갈 듯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회당에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유대인의 전통적인 예배 의식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마음에 갈증이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무디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고 무시하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나게 했고 예수의 죽음을 다시 되새기게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죄사함과 의로움에 대한 약속과 성취, 그리고 영생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설교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은 오늘 본문인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억귀에서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이 억귀의 뜻은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서 죄 사함의 선언이 되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첫째 약속은 죄 사함의 약속입니다. 둘째 약속은 의롭다 하심의 약속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한자로 칭의죠.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 우리의 죄를 직접 처벌하고 다스리시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친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일컬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설교는 2장의 베드로 설교, 7장의 스데반 설교, 13장의 바울의 설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 개의 설교에 대한 각각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대성공이었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는 대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반응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처참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찔림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한 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 후에 반응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재미있게도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의 반응,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열렬한 반응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 또한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은 앞으로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두 반응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늘 좋은 호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양한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그런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나오죠.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마다 막 비방하고 반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시기, 반박, 비방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무리 시기하고 방해하고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그러들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점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점점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왜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거절했을까요? 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적대적인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 방영이 끝났지만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이죠. 허참 씨가 몇 대 몇 이렇게 소리가 아마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가족 오락관 시간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남성팀과 여성팀 출연자들을 통해서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게임들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이 그 소리가 나는 헤드폰을 귀마개로 하고 주어진 단어를 그 다음 자기 팀에게 설명하는 거죠. 입모양만 보고 소리는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성팀의 처음 출연자가 미꾸라지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그 다음 전해진 마지막 네 번째는 비누다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남성팀에는 독불장군이라는 그런 단어를 전달했는데 마지막 출연자는 동푸나무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달구지라는 단어를 줬는데 나중에는 딸꾹질 뭐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엉뚱한 단어로 전달될까요? 왜 전혀 다른 단어로 들렸을까요? 그것은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소리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잘 못 듣게 하는 귀마개를 끼고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한 유대인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귀마개가 있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율법과 전통이라는 귀마개가 그 귀에 씌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자존심 그리고 시기심이 귀마개가 되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우리 영혼의 귀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귀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는 귀마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뜻으로 듣지요. 마음을 열고 영혼의 갈증에 반응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은 대적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공격받고 박해받고 쫓겨가는 길이니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있기에 고난과 박해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에 기뻐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생명과 그리고 영생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과 멸망당하고 영벌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당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군대를 환영하는 행사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장군과 군사들이 들어올 때 그 개선식 장소에는 향을 피워놨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향기로 그 향기가 맡아지겠지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그 포로에게는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은 곧 그 향기와 같아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전에 들은 복음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귀마개를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게 하시고 말씀 들은 대로 믿고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날마다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